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또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은 딱 태어나자마자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인생은 언제나 위대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연구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그 인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죠. 누구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을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아나니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에 어떤 알려진 집사나 또는 장로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리로 떨어진 그 마을, 어떤 그 마을에, 지방의 도시의 한 교회의 성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특별하게 무슨 큰 이름이 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요, 어쩌면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러한 준비된 그릇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 속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받는 인물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새겨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뭐 정치가일까요? 아니면 기업가? 아니면 스타 장군일까요? 아니면 교수나 판사, 검사 같은 사람들이 요즘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직분, 직책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 어디 사느냐? 아, 서울에 산다. 지방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사는 사람을 선호하고, 거기 가야지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레벨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이 사장이냐, 회장이냐, 아니면 노동자냐, 실업가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구나, 이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면서 자기보다 그 아래면 자기가 우울감을 갖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걸로 척도를 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 시골 사람, 요새 말로 하면 시골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도 아닙니다. 집사라고 써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잘 준비되게 겸손히 준비됐다가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비록 남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곧 위대한 사명의 사람 아나니아고,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러분이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응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아나니아 같은 위대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뭐래도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참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와중에도 와서 그냥 끊임없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목사의 눈에도 보기가 좋은데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정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하면은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손주가 되고 손녀가 되겠죠. 그 아이가 앞에서 재롱 부리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바로 그런 감정이에요.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처럼 기도할 때 환상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보세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울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 중에 안수하는 아나니아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육신의 일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쳐가 너무 바빠서 하늘의 비밀을 볼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오늘 우리 양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 묵상이 부족하다. 가정에서의 경건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척척척 말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느냐 아니냐면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 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내 간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는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듣기까지 해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뭔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쭉 하고 끝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간구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른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미처 응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냐? 어린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엄마 오늘 선생님이 공작한다는데 뭐 생년비하고 도화지하고 무슨 재료 사니까 돈 주세요. 그래? 그럼 아까 이야기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려고 보니까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학교 가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미처 어머니가 그 재료값을 주기 전에 모두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환상을 보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갖다가 그냥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에 왔는데 피할 길을 주지도 않고 찾아가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온 사람은 그 사람은 피해라고 어떻게 피해라고 해야지. 그 찾아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죽으러 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뭐 다른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사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들어보고 할만하면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지요. 이 아나니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양육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영적인 태도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나 그랬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령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다소 사람 사울 말입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다소 사람 사울 말입니까? 사울한테 가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 대제사장이 내린 문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울 말합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놀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다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남편이 못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완악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그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돼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 내 자녀도 안심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 같은 사람도 전도해서 되는데,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사울보다 더 완악합니까? 아니에요. 안 믿을 것 같은
사실은 더 잘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것뿐이지,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그가 예수를 어찌 안 믿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봤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대로 예수 안 믿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항의 비슷하게 하나님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금해지는 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역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그 명령인지라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한참 전도할 때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라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아시아로 전도하는 걸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아시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어떤 때는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래서 아멘 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순종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 순종과 이 순종은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1세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종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그 변화된 사울 한 사람이 이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했다고, 아유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 받지를 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남들처럼 유창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비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쓸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